가습사명제 그렇게 폈죠. 네. 그러니까 가습사명제 분들은 이렇게 터번을 쓴 거예요. 터번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고 그 이 세상을 나오시기 전에 500생도 그렇게 고행해서 도를 닦아서 이 생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35살에 붓다가에서 이제 부처님이 됐잖아요. 됐는 그 순간도 정말로 제일 가는 정말 부처님 생애에 제일 가는 아주 거룩한 위대하신 그런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상가섭 천명 제자들하고는 정말로 부처님이 돼서 이분들이 정말 부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단시간에 그 부처님 불교가 온 인도 천지를 말이 그렇지 인도 그 넓은 천지에 작은 나라들이 16나라들이 다 부처님 신도가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엄청난 거예요. 16나라 인민들이 다 부처님 신도가 됐고 그것도 이제 오늘 우리 빛나 가습이 사명제가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천명으로 함께 되기 때문에 그 16나라 중에서 제일 강대국 임금이 누구예요? 제일 강대국 임금이. 네? 그 정도는 지금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기 중림정사서 붙여놓은데 거기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 왕이 인도 16나라 중에 제일 강대국 왕 빈비사라 왕이라고 그 정도는 알고 모두 기억을 해야 한다고. 그 16나라 강대국 중에 제일 강대국 왕이 부처님 불교 가르친 대로 그대로 나라 다스리고 이웃 작은 나라들 모두 또 보살펴서 다 이익하게 하니까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인도도 굉장히 전쟁이 16나라가 있어서 늘 싸우고 뺏고 지금도 각 나라 좀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지금 뭐 저렇게 죽이고 살리고 지금도 그냥 인류가 이제까지 저 모두 모양으로 고생을 하고 고생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만 생각해도 정말 굉장히 참 오늘 이 천명제자를 데리고 한 이 사실은 우리 불교사에도 굉장한 아주 큰 거룩한 일이었고 우리 불교를 또 가르치시는 부처님한테도 굉장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우리 빛나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지난 법회 때 청소년 그 한락의 본하에서 이제 야사를 구해주고 또 야사 친구들이 50명이나 또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오비구하고 56명 제자에게 이제 전도를 떠나라, 이 포교를 떠나라, 이 진리를 정법을 떠나라 전도 부촉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나도 우르벨라로 가서 나도 거기에서 또 교화를 하겠다. 그래고는 이제 헤어져서 끝났어, 그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제 그 우르벨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도를 통하신 그 붓다가야, 보리수 아래 붓다가야에서 첫 번째 온 곳이 저 초정법륜 녹야원에 와서 오비구하고 야사 친구들을 이제 제도해서 그 56명 그 친구들도 다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이 된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분들은 다시 뭐 고생스럽게 태어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도 자기들은 항상 법률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래 해놓고 부처님께서는 나도 우르벨라로 가서 거기에 가겠다. 그 우르벨라 초는 또 어딘가 하면은 이거 노기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같은 마가다 국이에요. 저 비비사라 왕이 있는 마가다 왕이고 또 우리 부처님이 그 부다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그 이제 저거 성불해서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도 그곳에서 이제 수행을 고행을 하신 거예요. 우르벨라가. 그래서 마가다국의 우르벨라 촌으로 이제 부처님이 간다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거기에는 부처님이 제일 어디로 먼저 가셨는가 하면은 그 우르벨라에는 그 마가다국에서도 제일 가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 종교 집단이 이제 배화군데 불을 섬기고 불의 신을 섬기고 하는 배화교회 상가섭을 이제 찾아가는데 상가섭 중에도 그 니란자 강에 그러니까 우리가 니란자 강에 제일 상류에는 상가섭 중에 제일 큰 형인 우르빈나가섭이 있고 또 중간에는 또 둘째인 나데가섭이 또 300명 제자를 데리고 있고 또 하류에는 셋째 삼형제인데 셋째 가야 가섭이 200명을 데리고 그 니란자나 강에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대학교를 하고 있는 저기 우르빈나 가서 이제 처소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르빈나 가서비요 지금 해는 저물고 어디 저거 잘 데는 없고 하는데 나 좀 여기서 좀 잠깐 재워줄 수가 있겠느냐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빈나 가섭이 여기는 방은 뭐 없고 방은 없고 불을 뿜는 독과 불을 뿜는 화룡이 도경입니다. 도경 고구려병 같은 거만 아주 그냥 막 덩치도 얼마나 크잖아요. 그런 큰 이제 독뱀이 있는 저 석굴이 있는데 그러니까 독을 품고 불을 품고 하는 그런 맹렬한 도경이 화룡이 있는 저 불에서나 잘 수 있으면 이제 거기나 잘 수 있으면 자라고 그리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라도 괜찮다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러니까 또 우빈나가 거기에 밤새 그래 도경이 독을 품고 또 막 불을 뿜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잘 수가 있겠냐 하니까 아이들을 잘 수 있다는 허락만 하면은 뭐 나머지 그 도경 활용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석굴 돌문을 열어주면서 들어가라고 하고 돌문을 탁 닫았어요. 닫아놓고 저기 우르빈나가 저 젊은 사문이 뭐 그렇게 지가 큰 돌을 깨달아서 그렇다고 그 활용이 그렇게 무섭게 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건방지게 잘 떨어가더니 어디 두고 보자. 혼자 이제 그러고 이제 밤이 지나가는데 밤에 이제 한밤중에 부처님이 그 활용이 나온다는 석굴에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삼매에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참선을 아주 진지하게 하면은
아무 잡생각도 없어진 오직 이제 그 진리 하나에 이제 집중되고 정신 통일이 되고 하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 부처님은 그러한 삼매를 무슨 삼매에 들어 계신고 하면은 화강 삼매에 지금 들어 계시는 거예요. 도경에 이제 불도 이제 또 그리고 독도 뿜어낸다고 이제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딱 이제 정에 명상을 하는데 화강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이 정신 상태에서는 오직 불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화강삼매라는 게. 그러게 이제 앉아서 한참 하니까 그 밤에 씩 하고 그냥 큰 그 소리가 나더니 정말로 아주 덩치가 뭐 굉장히 큰 도경이, 그러니까 요즘 그 고구라뱀 같은 그런 큰 이제 뱀이죠. 그 지금 인도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큰 지체 같은 뱀도 뭐 목에 걸고 이제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런 뱀이 이제 슉 하고 나오더니 정말 막 독을 뿜고 저거 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화기를 이제 막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니까 금세 온 불란이 그냥 막 독가 뜨고 화기가 막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축생이 이제 이렇게 모두 하구나. 나는 저 축생이 뭐 눈이나 코나 이제 이 몸뚱이나 머리나 이런 것을 다치지 않고 정말 화강삼매도 저 활용을, 저 도경을 이제 저거 항복을 시켜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화강삼매를 이제 부처님 불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활용이 독을 묻다가 자기 이제 그 능력으로는 불도 이제 더 뿜을 수도 없고, 이제는 이제 그만 부처님 화강삼매에 타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활용이 그냥 부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제 잘못했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냥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통을 이제 그 12월 8일 전날 저녁부터 육신통을 이제 통했잖아요. 천안통 앉아서 온 우주를 한눈에 다 사사치 개미 기어가는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신통력이 천안통이에요. 하늘천, 문안천, 천이통. 듣는 신통. 천이통은 또 이 세상의 우주 안에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 소리, 짐승 소리, 새 소리, 뭐 어떤 벌레의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에 우리가 뭐 외국어 배우다가 이거 천이통을 통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새는 그 소리까지 이제 했는데, 천이통을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의 언어든지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말해도 한국 사람 일어를 하나도 몰라도 다 자기 그 능력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은 천이통을 통하면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는 인도 이제 그 산스크리트 뭐 이런 이제 인도
옛날 말씀으로 하시지만은 또 이 중생들은 자기 언어로 다 이제 또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천리통 신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족통은 하늘 날고 싶으면 날고 땅 위로 그 뭐 걷고 싶은 걸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물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여기 문 앞에 이렇게 보면은 저 벽에 부처님이 이렇게 간지서 강을 이제 맨발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뱃사공이 배 타고 요 앉았잖아요. 그림 있잖아 가다 한번 보세요. 그것도 부처님의 육신통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저기 겐지스 강을 건너 가셔야 하는데 그래 그 뱃사공이 이제 사람 보내다 주고 이제 저거 뱃삭 갖고 하는 뱃사공이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 지금 저 겐지스강 저쪽 건너가야 하니까 좀 건너다고 하니까 뱃삭을 내라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평생 돈을 한 번도 가져보지를 않은 분이고 해서 그게 한 번도 가져보지를 않고 없는데 그냥 저거 좀 보내주지. 그래도 뱃사공이 돈 안 내면 안 한다고 안 그러죠. 그런데 그때 마침 기러기 떼들이 그 겐지스 강을 줄을 서갖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보시니까 저 기러기들이 저렇게 그냥 저들이 자유롭게 이 넓고 깊은 이 겐지스 강을 저렇게 이제 날아가구나 건너가구나. 그럼 나도 그냥 신통으로 건너가야겠다 하고는 부처님이 이제 물리로 걸어가시는 거 물리로. 이 뱃사공이 그냥 부처님 저기 안 건네주고 뒤를 보니까 어느새 부처님이 물리로 그냥 막 저기 걸어서 벌써 저쪽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뱃사공이 내가 저렇게 위대하신 성자를 거룩한 성자를 몰라보고 뱃삭을 이걸 달래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박복한 인간인가 하고 자기 자체를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그 왕이 듣고 그래 앞으로는 부처님이야 모든 제자들이 배나 뭐 그때는 차는 없었겠죠. 마차나 이런 거 탈 때 절대 이제 뱃삭이나 저기 그런 마차 싹을 박지 말아라 해서 나라 영으로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저기 신족통이 이제 그 신족통이에요. 6번째 육신통 중에 신족통. 그 다음에 이제 또 숙명통. 숙명통은 저 사람이 전생에 뭐였는가 하니 알고 내생은 뭐가 될 것도 하니 알고 그 숙명통만 통해도 우리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구나 그렇게 얼른 이제 인과 응고로 돌리면 일이 없어질 건데 모두 그걸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냥 나쁘게 했다. 어쨌든 원망하다 보니까 자꾸 원망도 커지고 업보도 모두 커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숙명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심통. 우리가 뭐 10길 옛날부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들여다 볼 수 있어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남의 속까지 다 알면 더 복잡해서 더 못 살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지. 그러는데 남이 마음을 많이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교화하실 때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서 법을 설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교화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거고, 그다음 끝으로 누진통은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천안통, 천의통, 다심통, 신족통, 숙명통 이 5가지는 부처님 제자 목걸련 존자까지도 이런 거는 다 지금 신통력을 얻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6번째가 누진통은 부처님만이 이제 통할 수 있는 진리의 신통인데, 그래서 그 누진통을 이제 부처님은 그 온 진리에 대해서, 온 법에 대해서 다 많이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이러고 저러고 모든 불편한 것을 이거는 다 이제 없어진 바로 진리를 통한 것은 누진통을 한 게 이제 6번째 육신통이에요. 그래 이제 육신통인데 이 안에 그러니까 도경이 불 뿜고 독을 뿜는 그 화룡군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도경 화룡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는 이제 부처님한테 저거 화룡한테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너는 전생에도 많은 생명을 해치고 이제 이 화룡군에는 저기 뭐 1년에 한두 명씩 전혀 저거 뭐 생명을 바치고 그런 이제 폐단을 저지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교화하러 오신 거죠. 사람 생명을 해치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화룡 보고, 그래 전생에도 그렇게 많은 목숨을 해치고 그렇게 하더니 또 이 생에도 그래갖고 이 생에 그 축생이 됐으면서도 또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지금 업보를 그런 줄 아냐고. 이제 부처님하고 그 화룡하고는 서로 의사가 통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앞으로 이런 이제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그러려면은 진정으로 참여를 진정으로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니까 이제 화룡이 그러겠다 해요. 그러면은 실뱀이 되어서 이 집체 같은 고브로뱀 같은 그런 집체 같은 뱀을 보고, 자 실뱀이 되어서 내 이 바로 부처님 밥그릇, 부처님 매일 이제 공양하시는 밥그릇에다가 이제 네가 실뱀이 되어서 이 바루에 들어가면 우선 이 뜨거운 것을 면할 것이다. 그래 이제 실뱀을 만들어서 바루에 이제 담아놓고 부처님은 또 마지막 또 이제 이렇게 삼매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르비나 가스미가 이런 아침에 이제 자기들도 화룡불에 자기들은 이 화룡불을 아주 아주 신을 모시듯이 하는 그런 신성한 곳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내주는 게 참 이제 저거였지 아무나 또 들어가게 못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 이제 우르비나 가스미 아이고 어제 잘생긴 젊은 수행자가 어젯밤에도 그만 도경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열어라 참깨 하고 돌물을 여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참매에 드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던 화룡은 온데간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굴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문이 열려서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한 3회에서 이제 일어나셔갖고 이렇게 발을 들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 죽었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서 어떻게 하면서 우리 그 하룡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부처님이 발을 내보이시면서 그대들이 섬기는 하룡은 하도 밤에 불을 뿜고 독을 뿜고 시끄럽게 해서 내가 실외 만들어서 발 위에 담아놨으니까 이 갔다가 저기 미란자 강에 가서 방생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나가 보니까 실뱀이 그냥 자기를 그렇게 모시고 하던 우리 빛나 앞에 보니까 그냥 실뱀도 그냥 자기 신세가 하도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서 이제 밤생을 하려 해서 강에 강물에 띄워주고 그랬는데 우리 빛나가섭이 아주 자기도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굉장히 신통이 그 사람들은 이제 주술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통이 자기도 굉장한데 신통은 나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이는 이 우리 빛나가섭이 120세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1000명이나 되는 제자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빈비사라 마하다 왕 빈비사라 왕이 제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또 이제 교주였고 그러니까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교주였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하고는 속으로는 이제 자기도 뜨끔해서 나는 우리가 저거 섬기는 저 도경을 저렇게 실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 여기 시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갖고 이 우르비나가섭이 자기 그래도 아라한은 저 사람은 못 된다. 부처님 벌써 아라한을 넘어서 벌써 성불해서 부처님이 돼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진리를 법을 설해갖고는 지금 교화가 안 되고 자기들이 제일로 높게 생각하는 주술, 신통 이런 걸로 꺾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는 부처님이 이런저런 이제 신통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전에는 그런 신통력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며칠 동안 이제 자기가 그래도 더 낫다고 성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우선은 이제 미란자나 강을 건너 가시고 우르빈나를 이제 작별하고 니런선나를 건너서 저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우르빈나 가족들이 이 부처님을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니련선나를 건너야 하는데 이제 물이 굉장하니까 또 배도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니련선나의 이제 양쪽에 이렇게 물을 막았어요. 신통으로 우선 잠깐 막고 이 물 속 길로 이제 걸어 가는데 우르빈나가섭이 뒤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배도 없이 저렇게 가는가 하고 이제 그러고 따라가는데
아이고 물속으로 물을 이렇게 제쳐놓고는 물속으로 이제 그래 가다가 강변에 강가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이제 이러려고 할 때 이 우르빈나는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저거 제자를 시켜갖고 상류에 자기들이 이제 썼던 배를 얼른 갖고 와서 부처님을 이제 배로 건네 드리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물속 길로 가더니 강변에서 이제 물속으로 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데 그래 이제 푹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들 갖고 온 배로 부처님이 배를 뚫고 쑥 물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올라온 자리가 그 배 자리가 뚫려 있지도 않고 또 부처님은 물속으로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뭐 옷도 안 젖어 있고 하니까 정말 이 신통은 아주 이번에 여러 가지 본 신통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신통이다. 나는 이 수행자한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들어서 그때서 이제 오른 무릎을 꿇고 선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신통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하셔서 내가 이제 그 사문에 아직까지는 부처님인지 뭐 제대로 모르니까 사문에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은 이 많은 500 지금 자기한테 500이고 동생들한테 1000명의 제자도 많지만은 또 배화교를 믿는 그 신도들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많은데 당신이 마음대로 뭐 내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제자들도 다 물어보고 제자들도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제대로 해야지 그냥 혼자서 그렇게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갖고 3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3번을 거절을 하니까 이 우르빈나 가섭이 500명 제자를 다 모아놓고 나는 지금 우리 이 부처님께서 너무나 신통이 대단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 신통이 부족하고 또 변화도 자제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히 아셔서 그 마음에 따라서 모두 교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사람이 이제 아파서 그 사람한테 무슨 병이든지 잘 알아서 약을 잘 알아서 처방을 해줘서 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3가지 방식을 이분이 쓰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재주까지는 지금 없고 해서 나는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 500명은 너희들 뜻대로 마음대로 모두 자유롭게 가도 좋다. 그렇게 이제 500명 제자한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들도 이번에 저 부처님의 하시는 그런 것을 다 모두 보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스승님이 그러면은 저희들도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도 모두 500명 중에 하나도 반기 드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모두 찬성해서 한꺼번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다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께서 잘 왔다 비구드려 하니까 그만 저절로 500명이 다 삭발이 저절로 돼서 이제 삭발머리가 되고, 그리고 가사가 입혀져서 500 비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는 이 배화교는 이제 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배화교에 뭐 이렇게 옷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거 이제 뭐 물건들 이제 도구들 종교 도구들을 다 그 미란자나 상류에서 다 이제 강에다 버리니까 그게 이제 막 떠내려서 중류에 있는 둘째 동생 나제가스한테 막 그게 이제 떠내려오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이 무슨 우리 민네 가서 자기 형님이잖아. 우리 형님 처소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런 것이 다 제사 지내고 하는데 소중한 건데 이거 다 떠내려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이래 있을 게 아니다 하고 막 이제 또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하루에 셋째 동생 가야가스한테도 그게 또 내려와요. 가야가스도 똑같은 마음으로 200명 제자, 300명 제자 데리고 이제 막 이제 형 처소로 오니까 모두 자기 그 큰형이 다 이런 이제 뭐 터반 쓴 뭐 이렇게 터반 그런 거는 이제 그 바라문교들이 이제 하는 의상이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머리는 싹 삭발이 되고 가사가 입은 모두 500명이 다 걸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도 뒤가 막혀서 그 둘째 낮에 가슴이 아니 성령 형님은 이 마가다부에서 제일 가는 배하교에 교주시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저 마가다 대국왕님 빈비사라 임금님까지도 이제 다 형님을 이렇게 그냥 배하교 신으로 이제 다 모시고 존경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그래 저분은 부처님 나는 부처님이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그러한 것을 겪어서 나는 아직 거기에 못 달라가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저런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때 더 공부를 해서 나도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고 싶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둘째, 셋째가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반항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둘째, 셋째도 500명 되고 다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됐는데 돼서 이제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1000명 제자를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그 1000명 제자를 이제 모두 데리고 라자그리하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그 저기 수도 우리처럼 서울이 우리는 수도잖아요. 수도 이제 라자그리하 왕사성 내거리로 이제 1000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그 배하교의 그 우리 상가서 그분들을 다 정말 그냥 정말 제일 신으로 모시겠던 이 백성들이 모두 이제 막 이상한 모습에 정말 그 머리 깎고 이제 그런 수행자 모습 모두 처음 보는데 모두 놀래갖고 입만 딱 벌리고 이제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르빈 나가스비가 어떻게 돼서 누가 지금 이제 스승이고 누가 또 제자인가 헷갈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이 120살 먹은 바라문이 이제 비구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부처님은 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지혜를 다 갖춰서 부족하셨지만은 저는 다 일체지를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공부를 더 해갖고 일체지를 갖추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냥 놀래고 하면서도 다 모두 긍정을 하는 거예요. 긍정을 하면서 자기들도 자기들 그렇게 신보다 더하게 교주로 모시던 그분은 그 수행자들이 그렇게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안 될 수 있겠나 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있고, 그리고 마침 또 비미사라 왕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궁궐 받고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비미사라 왕이 깜짝 놀래갖고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비미사라 왕도 그럴 때 우르빈 나가섭이 대왕이시여, 저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 스승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미사라 왕도 이제 그 전에 부처님을 한두 번 이제 뵙고, 그리고 비미사라 왕은 태자 때 소원이 있는 거예요. 태자 쪽에 무슨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대왕이 되고, 첫째는 내가 대왕이 되고, 대왕이 된 내 나라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고 그 부처님을 내가 뵙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네 번째 나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고 우리 백성들도 부처님의 그 정법, 바른 법을 따르게 하는 게 그 비미사라 왕의 5가지 소원이었어요. 이분도 굉장한 분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정법을 모두 빚고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냥 번뇌망상, 그 우비곤의 뭐 고통, 불안 이런 거 모두 벗어나는 그 소원이잖아요. 근데 마침 그 부처님이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저러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이 아주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모셨던 교주, 상가섭 형제와 그 3,000명 제자들도 다 부처님 제자가 됐다 하니까 이 비미사라 왕도 정말 이제 아주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그렇게 기뻐진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님을 이제 처음에는 한번 이제 왕궁에 모셔서 법회를 이제 한번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딴 나라에서도 왕궁의 초대를 잘 안 받아 가셔요. 초대를 모두 안 받기로 돼 있어서. 그래서 비미사라 왕이 그 마가다국에서 제일 이제 대나무 숲이 우거지고 물도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중림정사.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림정사 태양은 저 대나무가 이만큼 굵은 대나무들이 이제 그 모두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여러분 그 인도는 덥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 인도 성지 사진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돼서 7일 49일 동안 옮겨가면서 앉아서 이제 좌선하던 자리가 저 끝에 사진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또 부처님들이 이제 또 수행자들이 여름에 이제 들어가서 풀장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한 것을 빈비사라 왕이 지어가고 이제 부처님께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절을 이제 지어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빈비사라 왕도 뭐 정치하고 하다가 힘만 들면은 부처님 계시는 곳을 이제 가서 달려가서 하는 곳이 이제 그 다음에 사리불 못 걸린 존자 다음 법회 때 사리불 못 걸린 존자가 나오는 그 저기에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첫째는 그 엄청난 그 천명의 제자들하고 그것도 신도들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그것이 이 불교를 그냥 금세 16나라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저거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해도 굉장한 거고 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이제 교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주술로 이렇게 신통이 좀 있고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저거 진리 고진멸도 사제법 뭐 팔정도 12연기 갖고는 잘 지금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아예 딱 덮어놓고 신통으로 이제 이렇게 성공을 시켜갖고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도 뭐 우리는 가슴이 비하교 신주고 그리고 불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막 별볼 없는 종교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도 생각을 이제까지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런 걸 가만히 이제 책을 뭐 몇 번씩 또 2천만 하나만 또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팔상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 이런 책을 다 보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정말 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 있고 건기가 어떻게 돼 있고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이제 천명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르빈나 가섭이 자기가 이제 좀 부처님보다 신통도 좀 못했고 뭐 또 진리 같은 거는 또 두 번째고 한다 해도 그 우르빈나 가섭이 나이도 연세도 120세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은 오죽하면 16국의 제일 강대국의 빈비사라 왕이 늘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그러한 교주였으면은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남은 여생은 얼마든지 정말 매일매일 존경받고 매일매일 대접하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따라가려면 나는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딱 내려놓고 정말 딴 사람들 같으면 창피스러워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부처님 제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는 정말 놓치지 말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딴 거가 물질적으로 뭐 이런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게 낫다고 해서 혹시거리는 요즘 세상에 그게 아니고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한 환경인데도 가감하게 그렇게 이제 내려놓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그 사실은 우리도 일상생활을 배워야 돼요.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뭐 좀 나은데 어쩐데 하다가 늘 서로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나 가서 이 삼형제 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구도적으로, 도 닦는 사람들 적으로 굉장히 정말 순수하고 또 본받을 그런 분들이다.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 탁발을 이제 다음번에 사리불 못 걸린 존자분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것도 100명 그 당시에 아주 그분들도 그 나라에서 이 그냥 둘째 가는 서울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 200명이 해서 우리가 늘 이제 어떤 경전이든지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1250명 제자들과 함께 이제 탁발 나가서 탁발 받아서 잡수고 이제 씻고 그리고는 이제 또 저거 하루 종일 모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50명 그분들이 쭉 그것도 일렬로 쭉 이제 서서 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 탑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런 분들이 모두 자기들은 처소에 사람들이 이제 뭐 대학교 뭐 제사 지내러 오고 뭐 이러고 이제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그랬는데 부처님은 아예 그만 딱 탑발을 이제 법으로 해놨으니까 어디 가서 그러면은 집집마다 이제 탁발을 하고 그리고는 또 쭉 서서 가면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해갖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있어서 이제 모두 드리고 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그래도 자기들이 그동안에 정말 그 배하고 신도들이 그 상가서 1000명 수행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두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그만 1250명이 쭉 오는데 그 다 그냥 저거 음식을 드리는 것도 매일매일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저런 인적이 있어서 좀 기쁘게 탁발도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분들이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불교의 굉장한 큰 힘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그때 나이가 불과 35세, 36세밖에 지금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120살 먹은 이런 분들이 1000명이나 그게 한꺼번에 됐다. 얼마나 훌륭하시면 그렇겠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이 부처님도 뭐 좀 그렇지 할 때는 이 생각만 하면 아니지. 얼마나 우리 부처님이 이러신데 우리가 그냥 저거 신심을 안 해서 이렇지. 그렇게 이제 해야 해. 그러면은 오늘 설법은 이제 이만큼 하고요.